우리 2017년 1월 1일 우리 신년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2017년 한 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17년 신년주일을 맞습니다. 저희가 신년 때는 꼭 함께 듣고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가 1월 1일에 영시예배를 통해서 이제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영시예배. 그때 제가 선포하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우리 남천한 교회의 하나 이제 모토를 이제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또 평생 저희 교회의 앞에 이렇게 붙는 하나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시면서 교회 건물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남천한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로고, 남천한 교회 로고 위에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신년 예배 때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하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말씀을 제가 하면 18번째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제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또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묻고 비전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비전이 있고 또 저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신 이 남천한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분명한 제 비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마음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천한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는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열매,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무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면 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나무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나는 어떤 나무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죠. 육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육신과 함께 멸망할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가지고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당연히 맺혀져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남천안교회 성도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관계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3가지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3가지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 자신과의 어떤 관계, 저는 그 자신과의 관계를 싸움이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 여러분 자신과의 치열하고 처절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3가지 관계에도, 어느 관계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들을 골고루 맺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만을 생각을 해서 너무 생각해도 안 되고요. 또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관계가 여러분 다 원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골고루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2017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한 해에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한번 3가지 관계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의 교회라면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도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가지 룻기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룻기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성문에 올라가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가진 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갈 때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룻기서 4장 5절과 6절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세게로 유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를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그 기업을 물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손해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여러분 룻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손해를 보는 것이었어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손해 보는 것이 싫어서 자기의 기업 물을 것을 또 룻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그 손해를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바로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도 기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감수해도 그것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손해요. 바로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희생 없는 사랑,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손해 없는 사랑, 그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해 보면서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고요. 손해 보면서도 희생을 하면서도 기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희생하지 아니하고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큰 희생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좀 손해보는 짓을 하셔야 돼요. 그냥 손해 조금 더 안 보겠다. 아니면 뭐 조금 뭔가라도 내가 이득을 좀 취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힘들어도 남보다 조금 더 수고해야 되겠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조금 더 많이 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는 성도, 손해보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고 바로 그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희락과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좀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 기쁨도 없고요. 뭐 더 나가서 평안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바다는요, 그 물결 위에서는 엄청난 파도가 이제 몰아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다 깊은 곳에서는요, 늘 고요하고 잔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여러분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늘 파도 치는 것처럼 그냥 막 풍파들이 막 불어오는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신 평안과 하나님 신 기쁨이 있어서 우리 마음은 늘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한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은 바로 이 깊은 바닷속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늘 파도를 치는 것 같이 풍랑이 일어대고 바람잘 날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큰 동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쳐서 여러분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요 두려움도 염려 근심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바람, 파도 여러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제자들 가운데 믿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 바람도 풍랑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바다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것이죠. 바람과 풍랑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고 여러분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믿음에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요. 어떤 분은 참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난의 주님만 바라봐요. 매일 근심과 걱정에 억눌려서 살아갑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어떡하지. 아이고 내 팔자야.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문제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은 어렵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내게 있을 거야.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늘 기쁨으로 난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도는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마음속에는 화평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라면 이 평안의 열매를 가진 성도라면 나누고 분리하고 당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축복이에요. 어떤 분을 보면 참 그분 때문에 그 모임 안에 늘 불화가 있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나누고 결국은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요 그분 때문에 참 그 모임이 잘 됩니다. 뭐 한 마음이 되고 막 하나 되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서로 막 합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여러분 목장이, 또 선교의 모임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정말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여러분 때문에 그 모든 모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이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또 다른 사람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들을 주셨을까? 때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늘 피해만 주는 것 같고요. 어쩔 땐 생각하기도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 이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신다. 그들과의 여러분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오래 참음, 즉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참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참는 법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것도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여름에 그 뜨거운 곳에서 인내한 열매, 과실만이 가을에 풍성하고 아주 달고 달콤하고 맛있는 그러한 과일로 결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풍성한, 더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이나 또 직장 상사,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참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막 싸우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죠. 막 화를 내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해결될까요? 제 경험을 통해 보면 아니들 하는 겁니다. 저도 어쩔 때 막 열받고 그래서 성질나면 화를 한번 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분명히 후회합니다. 아유, 괜히 화를 내서 본전도 못 찾았다. 괜히 화를 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 오히려 한번 참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여러분의 또 신앙에, 여러분의 어떤 삶에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훈련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좀 그래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여러분 열받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요, 그땐 꼭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잘 참고 연단하면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비와 양성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또 인자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자비는 마음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양선은 그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자비라면, 양선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돈을 주거나 양식을 주거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양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지금 어렵고 힘겨운 상황인데. 예, 그렇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더 자기만 생각해요. 더 자기만 압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평안하기를 그냥 구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일어날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들을 여러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은 없는가? 질병과 가난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은 없는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은 없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친절한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고 복된 것임을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여러분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수고하셔서 얻은 것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거저 주어라.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기쁨도, 평안도,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거저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좀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있는 그 목적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가장 낮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가장 낮은 자들,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 하듯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진정으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 속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데 정말로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창조물, 피조물 관계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먼 사람들이죠. 근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다 양보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안 되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조건 복종과 순종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냥 내가 조금 지면 됩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냥 여러분 좀 한번 지자.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으니 내가 한번 지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먼저 낮추고, 조금 더 여러분 겸손해지고, 조금 더 내려놓고, 여러분 조금 더 포기하면 그 관계 얼마든지 좋은 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나를 이긴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이 싸움, 처절한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자기와의 어떤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또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처절한 부단한 싸움을 행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 온유, 절제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충성이라 하면 이제 헬라 원어를 보면 피스티스라고 돼 있어요. 즉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교회만 나오면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세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안 되거든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뭐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에이, 교회에 나와도 별일 없네, 별수 없네, 그러면서 그냥 믿음을 집어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상이겠어요? 뭐 세상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도 되겠지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상급도 있겠지만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두 가지를 분명히 믿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온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온유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 친절, 너그러움, 낮아짐,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온유의 열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결국은 낮아진다. 결국은 자기를 주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간의 예수님의 어떠한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섬기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앞으로도 그 제자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온유의 열매를 가지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의 열매를 가지시고 여러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열매는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 열매를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결단,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제 연초는 다들 그런 계획을 하실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올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1월 1일에 막 별 계획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딸들도 요새는 머리가 커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같으면 뭐 내가 1년 동안의 계획표, 해야 할 일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써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여러분 다 그런 새로운 결단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올해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한번 그 집회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보고 또 신약도 한번 내가 연초에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없으십니까? 그런 결단도 없으시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일쯤 되면 그 결단이 이제 또 희지부지 됩니다. 아유, 뭐 올해만 날인가, 내년도 있는데, 그죠? 예. 예전에 그래도 작심 3일이 됐어요. 작심 3일. 3일 한번 마음 먹으면 3일은 갔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기가바이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심 3일도 아니고 그냥 앉았다가 결심하고 앉아있다 결심하고 일어서면 잃어버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빠른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오늘 밤에 꼭 나와야지, 앞으로 6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결단하셔도 이제 일어나셔서 저기 문 열고 나가시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 잃어버리셨으면 좋겠지만 절제의 열매는요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부단히 자신과 싸워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가진 성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절제의 결단을 통해, 그 절제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결단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2017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안에 여러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 결단한 것들, 내가 정말로 계획한 것들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